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좋아하죠.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반드시 빼앗기지 않고 읽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주 그림같이 쫙 그려놓은 그런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것들을 상세하게 그림처럼 설명을 했을까? 그것도 현재 보는 사건이 아닌데, 그것도 지나간 것을 기억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것을 눈에 보듯이, 그것을 마치 눈앞에 생생하게 본 것처럼 기록한 것이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주님의 고난, 죽으심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53장을 복음의 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까?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때의 그 당시의 그 모습, 상황, 그것들을 그대로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이 5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 젊은 나이 33세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될까?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권력의 하수인들에게 붙잡히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그 고난과 희롱과 모욕을 당하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어야 할까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날 이 오늘 새벽에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같이 합시다.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치유, 나를 고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육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치고 나의 영혼까지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바꿔놓고 완전히 고쳐놓는다고 하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나를 치유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치유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헬리 나우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켜 표현할 때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치유만 우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십자가의 상처, 침뱉음의 상처, 조롱의 상처, 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대적의 상처,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상처가, 이 아픔이, 이 조롱이, 이 학대가, 이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를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은 자에게 가서 너 상처받았구나, 너 힘들구나, 너 지금 고통당하는구나, 너 말할 수 없이 어려워하는구나. 주님은 그 맛을 아시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상처받은 치유자, 나보다 나의 문제를, 나보다 나의 질병을, 나보다 나의 상황을, 나보다 나보다 더 큰 근심과 걱정하면서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상처받은 치유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상처받으신 것은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나의 상처를 고쳐 주시고 나의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케 하심이신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이 말씀 보면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치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치료받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치료받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그렇게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아픈 곳이 많은지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는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말라기 이제 4장 2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엇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치료, 사람들이 치료하면 육신의 질병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예요. 내 영혼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인간의 죄 문제, 영혼 문제까지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받은 자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받아서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을 완전히 치료하여서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치료받는 심정, 치료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고 그랬어요. 5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찢기고 상함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말할 수 없는 곤욕, 말할 수 없는 모욕,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아픔, 이것을 주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 주님은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는 곤욕을 가고 당할 뿐만 아니라 신문을 당하시고, 신문당했어요. 사람들이 신문당할 때에 그 아픔,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사건을 그림처럼 쫙 그려놨잖아요. 7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다 이미 예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으신 이 모든 고통, 이것은 왜 그랬을까? 왜 이러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지고 가시기 위해서 실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5절 말씀 한번 앞에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왜 찔렸을까? 그가 왜 상했을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악 다 그게 그거 같지만 달라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죄가 있으면 이거 죽은 듯해도 올라옵니다. 정원에 가봐요. 농사철에 밭에 가봐요. 다른 것들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벌써 이 쓴뿌리들, 이 잡초들은 올라와서 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 죄의 뿌리 살아있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를 통하여서 허물은 줄기예요. 열매예요. 쭉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허물이 생기고 저런 허물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 죄악의 뿌리의 문제, 이 허물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어서 뿌리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올라와 있는 줄기, 내 속에 올라와 있는 죄의 열매인 이 허물,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정리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찔리고 상함 받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 누가 여러분의 허물을 대신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6절 말씀 보면 이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담당시키셨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담당시킨다. 그것은 일임한다는 거예요. 넘겨준다. 이거 너 이거 책임져. 책임지도록 넘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넘겨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람들의 죄악을, 그 허물을 담당하라 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담당하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친히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친히 죽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말고 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1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또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제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붉어지고 더럽혀져서도 깨끗하게 씻어주고 희어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단은 늘 정죄합니다.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약점 있지, 너 이런 뒤에 숨겨놓은 거 있지, 너 이런 것들 있잖아 하고 푹푹 찔려댈 때가 많아요.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합니다.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래도 염려할 것 없어요.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래, 너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어. 나는 그보다 더 숨겨놓은 게 있었어. 나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 나는 그보다 더 참혹하게 비참한 이런 존재였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제 담당하시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나는 그걸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어. 나는 자유해 하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속죄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만 보면 막 배가 그냥 뒤집혀져. 어떻게 저런 죄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문제, 이렇게 남을 볼 때 비아냥거리고 마음이 꼬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의 이 사명이 남을 꼬집는 게 사명이었어요. 남이 좋은 걸 못 봐.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 우리 교인들 좋은 게 많아. 그런데 꼭 안 좋은 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아유, 이 집사는 이렇고, 아유, 이 권사는 이렇고, 아이고, 어떻게 한소 집사가 저래, 아이고, 어떻게 장로님, 아유, 목사님 왜 저런데 하면서 날 꼬집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베드로회가 딱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천국에 시계가 많은 거예요. 시계. 시계가 막 시계방에 가면 시계가 많잖아요. 이런 시계 저런 시계 있는데 다들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착착착착착 돌아가요. 이거 누구 시계입니까? 다 당신들의 시계라고. 그래요? 어디 그 한번 집사 시계, 집사 시계는 빨리 가.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러니까 다 저 죄 때문에 빨리 돌아간다. 저 권사님 시계, 그 사람 어땠을까? 내가 참 신앙생활하는 게 별로였는데 보니까 더 빨리 그러면 그렇지. 그 권사 죄가 워낙 많았고, 저 장로님 시계, 장로 시계는 더 빨리 가네. 저 목사님 시계는 고속도로야. 그렇지. 다 그냥 이 죄 많은 사람들이었고 다 이 문제 많은 분들이었구나 하는 그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시계는 어디 갔습니까? 한번 찾아봐.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시계가 없는 거예요. 내 시계는 안 보이네요. 그래,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내 시계는 하도 빨리 돌아가서 베드로 선생이 지금 선풍기를 쓰고 있단다. 뭐예요? 내 시계는 너무나 빨리 돈다 이거예요. 내 죄악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다 이거예요. 내 죄는 워낙 빨리 돌아가서 선풍기같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남의 죄 문제 얘기하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얘기하겠습니까? 남의 숨겨놓은 그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숨겨진 내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어떤 죄악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다 없이 해주시고 도말 벽지를 바른 것 같이 그냥 모든 죄악 깨알 같은 죄를 다 발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없이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죽으심은 바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무리 빨리 이 세상에서 죄가 돌아갔지만 주님은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새롭게 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문제 놓고 두드리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 때문에 울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울고 하나님 이 인류의 이 사람들의 이 죄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기도할 때에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치유는 우리 영혼의 치유입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감옥같이 살았어요. 이 땅에서는 너덜하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는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확실히 그 보혈의 피를, 내 주님의 피, 나를 살리시기 위한 피를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사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깨끗한 영혼으로, 깨끗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더러워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보면 우리가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 쓰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런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박스라든가 별의별 박스, 별의별 휴지, 별의별 지저분한 거 많잖아요. 그래도 그거 다 버려지면 종이 공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성경책도, 이런 종이도 나와요. 예쁜 편지지도 나와요. 또 봉투도 나와요. 모든 것이 새롭게, 멋지게, 아름답게 이제 창조한 것처럼 다 창조물, 창작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졌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막 울부짖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땅에서는 좀 나약한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내가 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러서 거기서 춤을 추며 날마다 주님과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이제 주님 보좌 앉으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은혜의 세계를 평생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함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다 같이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아진다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거예요.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것 때문에 나음이 있고 건강하고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음을 입었다, 치유를 받았다, 육체적인 질병을 깨끗하게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끊이지 말아야 돼요.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때로는 약을 먹고 의사의 손을 통하여서 이제 치료받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깨끗게 하심, 또 그런 사건이 없어도 내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 이 사건에 모두 주님의 능력과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저도 이날까지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건강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은 치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좀 아파. 병원에 가. 의사의 손을 통해서 또 고침받아. 그것도 주님께서 그 사람 의사와 약사의 손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보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도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치유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물론 총과 칼을 가지고 나가지만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책, 오른쪽 파켓. 그 다음에 하나는 프랑스 이제 그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고 하는 책을 가슴에 다 넣고 나간대요. 성경책은 이해가 돼. 그런데 이 파스칼의 팡세는 왜 가지고 갈까? 이 사람들에게 팡세는 성경과 같은 거예요. 이 팡세를 볼 때에 야,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깨닫기 때문에 주여, 내가 전쟁 중에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팡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파스칼의 동생이 눈이 안 좋았어요. 안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동생의 눈을 고쳐 주옵소서. 내 동생의 눈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 채찍의 보혈로 내 동생의 눈을 밝게 맑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탁 나타나면서 동생을 탁 건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탁 나타나. 그 동생을 탁 치고 가는. 그래서 얼른 기도를 마무리하고 동생이 가서, 동생 무슨 일이 없어? 뭔 일 없어? 갑자기 웬 십자가 나타나더니 내 눈을 탁 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깨끗해졌더라. 밝게 보이더라. 이것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얘야, 바로 십자가의 은혜구나. 바로 주님의 치료하심이었구나. 주님께서 너를 고쳐주셨어. 십자가의 은혜가 너를 만져주셨어. 그러면서 그와 함께 부둥켜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파스칼의 책에 다 팡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이제 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다윗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께서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노라. 내가 깨끗해졌노라 하면서 감사하는 글을 이 팡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신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의 앓는 여인을 다 고쳐주셨어요. 또 그냥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진뱅이, 평생 안진뱅이 된 사건을 주님의 십자가로 치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 치유의 역사, 나를 완전히 고치시는 역사,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것.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신 주님. 그래서 내가 나음을 받는다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치유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평생 사는 동안 이 은혜 받고 이웃것을 붙잡고 육체의 치유, 영혼의 치유, 죄악의 치유를 완전히 받고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